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울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울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우리 영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울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때가 참 많은 거죠.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혼란하고 시끄러운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울고 싶을 때가 참 요즘 특별히 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들이 울었더라. 얼마나 힘겹고 답답했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들이 울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쌓고 또 성전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제 3차 기한을 한 거죠. 포로로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쌓아가고 그들은 나름대로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주위의 공격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되어가는 모습들을 그 성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적인 어떤 외벽에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회복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벽들이 아무리 튼튼해져가도 성벽이 아무리 튼튼해져도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외적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마음이 무너졌던 것을 어떻게 내적인 회복들이 정말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시점이 바로 이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의 갱신이었고 그리고 또 신앙을 개혁하는 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힘을 싣고 있는 이 본문의 시작이 8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녀 모두가 이제 모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수문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모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이 모압 광야에 모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경제적인 것을 어떻게 살 것이며 그들에게 있는 악한 그 나라들을 어떻게 무찔러야 될지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 모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은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범하고 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많은 이 제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가진 것들을 뺏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이 왔던 이 세대들은 2, 3세들입니다. 2, 3세들이죠. 1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 자기 할아버지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듣고 그들이 이 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 부모로부터 조부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모여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들을 만한이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로 리시모아라는 뜻인데 식별, 통찰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력 있게 깨달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통찰력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중세의 이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하게 꼽았던 것이 바로 이 통찰력과 지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찰력은 어떤 것이냐면 뜻밖의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우연한 일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통찰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찰력을 성장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읽게 되면 거기엔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냥 문자를 읽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자를 보더라도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별력을, 이 통찰력을 기르는 방법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이해 없이 막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의 어떤 맥을 이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 없이 읽어버리고 대충 읽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고 통찰력을 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은 지식에서 지혜에서 영성으로 변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할 것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지금 이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을 때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배 드리기를 사모했겠습니까? 먼 이국 땅에 살면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환경이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페르시아는 제국이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그러한 것들이 가득했고 모든 것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들이 쫓아갔던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 속에 어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부모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을 짓고 그 이후에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울고 이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진정한 예배에 살아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회복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반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가 점등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속도를 냈습니다. 제가 보통 한 70km를 달리는데 오늘 100km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두 번째로 지금 얘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양육과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뜻을 해석하여라는 저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이해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하여 깨닫게 하도록 계속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 이후에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영이 밝아지고 우리가 변화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하면 예배가 살 수 있을까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 성경 공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은혜가 없을까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오락과 이런 것들이 즐기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 뭐부터 오나요? 잠부터 옵니다.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꽂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할 시간 없고 배울 시간 없고 바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우리가 그렇게 바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여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양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기 가운데 은혜가 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알기를 힘쓰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야, 책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진짜 부모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책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자녀들은 그냥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10번 이야기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나를 보고 성장합니다. 나는 늘 오락게임하고 늘 잠자고 늘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책을 볼 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물어야 할 것은 아이들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책 읽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꽂히지 않으면 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관통할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는지라. 억지로 운다고 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가끔씩 저는 울고 싶습니다. 한 번씩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울음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울어가는 그 울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그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타락하고 나라가 어두울 때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싫어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나는 무시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여러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선택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깨닫고 전념을 다하여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저는 이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울 수도 있고 우리가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숙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도한 열정을 자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열정이 있다는 건 참 좋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 그 열정이 다른 곳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면 열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열정이 그렇게 미워하다가 갑자기 사랑의 마음으로 변한 사도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제가 괜한 질문했나요? 맞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얼마나 열렬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이 어떻게 변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자신을 다루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숙하라는 이 의미는 슬퍼하고 이제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결단했으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이 가진 자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는 그 돈이 자기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지위는 힘과 그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외적으로 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하고 힘이 넘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힘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하고 싶은 이야기는 슬퍼하지 말라가 아니고 진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야 할 그 에너지와 힘은 누구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한 믿음과 신앙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을 보니, 사람을 보니, 돈을 보니 늘 무너진다는 것이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힘의 원천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배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해 넘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어 성경에는 페스티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축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배 자체가 축제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맨날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로서 우리 자신을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어떤 마음이 같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경험한 분들은 아마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마음 속에는 또 기쁨의 마음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그러죠? 너무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절구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참 연상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주의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자신의 죄가 뭔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죄,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이제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밤낮으로 나누고 교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떡을 뗐다라는 것은 떡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사건 속에 같이 우리는 연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대로 실천하고 거기에 대하여 어떤 충만한 어떤 지적인 또 영적인 것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이 8장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알기를 힘썼던 이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이 3차 귀환했던 자들의 모습들이 8장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1장부터 7장에서 성벽을 지었던 그 과정들을 이야기했다면, 외적인 무너진 것들에 대하여 회복하기를 원했다면, 이제 비로소 이들이 발견한 건 또 뭐냐? 내적인 무너짐. 이 내적인 무너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그들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지금 현재 연약함이나 무너짐이나 자존심 상함이나 억눌림이나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분이 나를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